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위에 2층에 특별하게 우리 청소년부와 또 유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간이 다들 고난의 시간일 수 있는데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왜 이렇게 웃으신지.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또 사람을 잃었을 때나 누구랑 헤어졌을 때, 또 죄송하지만 좀 저도 나이를 좀 먹었다고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TV를 보면서 혹시나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우시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본문부터 또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헬라어 동사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꺽꺽 소리내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단어를 뜻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 앞서서 이야기하는 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시신이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 잠시 들렸다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펑펑 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한 낯선 이가 보이죠. 이 낯선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낯선 이 때문에 펑펑 울었는데 막상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부활체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가운데는 부활에 대해서 아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로만 계셔야 한다라는 한계의 틀 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동산지기로 생각하고서 무덤을 지키는 자여 혹시나 당신이 시체를 치웠다면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니 그제서야 랍오니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신 걸 알아봤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이름을 불렀을 때야 그제서 드디어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여자여라고 하면 아는 채 해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는 채 안 해주면 선정아 라고 한번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밥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순간 갑자기 붙잡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해석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라고는 하시는데,
이게 어떤 정확한 의미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우선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께서 오심을 또한 알고 있지요. 이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즉 주를 보았다는 것은 단지 시신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만나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말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내가 무엇을 증인으로 봤다, 내가 증거를 뭐 알고 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다르겠죠. 당시에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신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내세우신 것은 그녀를 당당히 세우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일까요? 흔히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녀가 창녀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8장 2절 가운데 7명의 귀신 들린 자로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으로 취급당하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고 그로 인해 외로움, 고통,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조차도 지금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앞에서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펑펑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울지 말 것을, 그 여인이 그 어려움, 아픔, 고통의 상황 가운데 과거에 있었다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 다시 그 영혼이 새 창조되었음을 말씀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를 오늘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모든 죽음을 이겨내신 그 왕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오늘 그 왕의 승리를 보고 믿는 자들 가운데 슬픔 속에서 우는 그 처절한 목소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탄하며 울부짖고 그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픔의 모든 시간들을 겪고 이겨내며 이제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올라서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 부활을 믿는 기쁨의 소리가 제 설교 이후에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울려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왕의 그 모습을 함께 대연하면서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그 전부터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당당히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듣고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그분이 단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내버려둠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참 소망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그 승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시간 울려 퍼질 그 찬양을 기대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